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저는 20절, 2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새벽기도 본문이 시편에서 다시 누가복음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분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함께 읽었던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를 잘 반영하는 질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유대 민족의 독립을 가져다 주는 그런 정치적인 혁명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 곧 물리적인 나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는가라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 언제 임할 것이다 라는 대답을 하시지 않았고 20절 하반절과 같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임을 강조하시기 위해 21절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마치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내면의 평화 혹은 정서적인 안정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서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의 분명한 뜻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실현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20절로 21절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염세적이거나 피한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오늘 하루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낼까 하는 고민과 씨름으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22절 이하를 보면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질문을 기회로 삼아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앞서 20절과 21절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현세적인 특징을 말씀하셨다면 22절 이하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현세적인 특징이니 종말론적인 특징이니 하는 이러한 용어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이미 이 땅에 임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것을 아직 기다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까 하는 질문과 더불어 그분이 언제 다시 오시려나, 하나님 나라는 언제쯤 완성되려나 하는 질문 또한 마땅히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22절 이하에서 지금 후자, 즉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되는가 라는 질문과 더불어서 관련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크게 또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두 가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용어를 하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갑자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종말의 때, 곧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22절로 25절에서 인자의 날, 곧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재림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초림 때와 같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 성육신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번개가 갑자기 번쩍이는 것처럼 주님은 생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은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특정한 지역에 은밀하게 오실 것이다 라고 믿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자칫 잘못하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묘한 프레임에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저쪽같이 비침같이 온 우주에 밝히 드러나는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26절로 37절에서 예수님은 인자의 날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곧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들의 운명이 완전히 갈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4절과 3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들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쉬고 이렇게 모두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마지막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얻게 되고 또 다른 한 무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 임금을 섬김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인자의 날, 곧 마지막 때에 분명히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신의 백성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분명히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영생복락을 주시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영벌로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성실히 살아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마지막 때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힘써 살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수하실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이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동시에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우리 모두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힘써 살아가고 또한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대망하는 온전한 균형 속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풍성한 나눔을 통해서 순모임이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이번 일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되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변화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나눈 기도 제목과 또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